하나님 주신 말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이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김정일 목사님께서 모세같이 순종할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김정일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통역이 필요하신 분들, 전도사님, 정경 전도사님, 통역 필요하신 분들 이어폰 갖다 드리시죠. 저기 계신 분들이 있는데,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원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시고 난 다음에 2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번째 주일인데 제가 이임 예배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저한테는 영광이지만 또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조금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무엇을 제가 전하면 우리 교인들에게 유익할 것인가, 또 똑같은 시간에 제 마음의 뜻과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표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취임식 예배를 위해서 멀리서 오신 분들, 손님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비밀은 뭔가 하면은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미련하기 때문에, 아니면 가방끈이 좀 짧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다른 사람이 깨닫는 것을 내가 못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면서도 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순종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키워드, 내가 누구같이 모세같이 순종할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세같이 순종할 수 있는가? 제목이 어때요? 그럴듯해요? 그럴듯하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으시는 거예요. 지난 13일,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화요일이 13일이었는데 13일은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무엇이 뜻깊은가 하면 인천 제물포항에서 1902년도에 출발한 배가 우리 조선 사람들 120명을 태우고 하와이에 도착한 날입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 123년에. 그래서 미국 상원 하원에서는 2015년도에 1월 13일을 한국인의 날이라고 정했어요.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진들, 선배들의 발자취를 밟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자식이 뛰어나다고 해도, 특출하다고 해도 자기 부모의 그림자를 따라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한국에서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림자를 절대 밟지 않습니다. 또 누구? 선생님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리더십이 교체되는 이때에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요, 사울 왕의 시대가 지나고 누구의 시대? 다윗 왕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가 지나고 누구의 시대?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가 도달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던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누구의 시대?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임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우리 모두 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뿐 아니라 저도 말씀을 전하는 저가 같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은혜의 용광로에 빠져들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고 고민했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세에 같이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더라도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뭐가 되어 이것이 복이 되고 이것이 뭐가 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귀한 비밀의 진리를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전하셔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여기에 보면 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동사는 뭔가 하면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 너가 현재 있는 그 위치에서부터 저 아바림 산, 느보산에 올라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에게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어떤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꼭 올라가야만 됩니까? 하나님 제가 올라가서 꼭 바라봐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대망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피곤하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을 느보산에 올라가서 네가 바라보라. 여러분, 이 말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한번 보세요. 이게 부담입니까? 부담은 부담이죠. 거룩한 부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나로 하여금 바라보라고 한 것은 분명히 감사한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그 이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본 후에는, 네가 바라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이 목이 곧은 입을 데리고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느보산에 올라가서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너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처럼 너는 이 세상을 떠나리라. 내가 네 목숨을 취하리라.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나보고 올라가라고요. 그 높은 산을 지금까지 차로 올라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바라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신다고 한다면 나는 올라가지도 않고 나는 바라보지도 않고 여기서 나는 굿바이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구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이것이 여러분 뭐가 모세가 유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모세가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first name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농구 선수 모세스 멀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알지 않습니까? 또 누구? 이슬람에서도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많은 사람이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first name 중에 하나가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그는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토를 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다가 이 쏟아버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찌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를 시키셨으면 끝까지 책임을 맡게 해주셔야지 왜 지금 뺏어갑니까? 그러면 내 위치는 뭐가 됩니까? 내 얼굴은 어떻게 됩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어떤 데는 쏟아붓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역정을 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는 건 좀 덜해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밑에 보면은 14절 말씀에 자세하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있는데 그 결정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 time is up, 네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바꾸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세요. 이는이라고 하는 말이 모세 네 삶이 끝난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찾는 이유는 뭔가 하면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브리바 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재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기능자가 누구냐, 많이 배운 사람이 누구냐,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은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따르는 그의 회중들은, 오늘 우리 베델교회에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거룩한 백성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힘들게 설교합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심플한 거예요.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이 분쟁할 때 보았다. 내가 너희들이 쌈박질할 때 봤다.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어.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분쟁할 때에 내가 거룩한데 나의 거룩함에 손상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의 물이니라.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뭔가 하면 time is up, 끝났다 이거예요. 사실 모세같이 유명한 분이 없습니다.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뒤로 물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제도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어머니 모시고 밥을 먹으면서 그랬어요. 목회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가 자기가 끝날 때를 미리 알고 물러나든지 아니면 끌려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다.
교인들은 이 말 하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우리 교인들은 너무나 점잖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많이 봤어요. 4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어떤 시간인가 하면 목사가 비행기로 말하면 항공사 파이러트가 돼가지고 아메리칸 에어라인 파이러트가 돼가지고 43년을 고공 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43년 동안 하다가 비행기가 지금 안착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보면 그 비행기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와서 물을 막 뿌리더라고요. 소방차가 와서 물을 막 뿌리고 축하 비행 해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참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43년 동안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넘버원 하나님께 감사하다. 아멘. 두 번째 누구에게 감사해요?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잘못했을 때도 실수했을 때도 이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들한테 정말 감사해요. 제가 뭐 마지막 설교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감사해요. 또 누구에게 감사해요? 부모님을 비롯해서 형제들에게, 아우들에게 참 감사해요. 또 아내와 자녀들에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이해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절대 오늘 이 자리가 있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모세의 생각은 뭔가 하면요, 자기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안위, 자기의 건강, 자기의 노후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오직 한 가지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한 사람을 세우소서. 이 말은 하나님 찾기 힘들거요? 나 같은 모세 같은 사람 찾기 힘들거요? 이게 아니에요. 그의 유일한 생각은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인도하고 있는 저 백성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모세의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쭤보는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담임 목사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오늘 본문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러면 아멘 해야 돼. 아멘. 모세의 생각은 뭔가 하면 자기의 안위가 아닙니다. 자기의 건강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집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뭔가 하면은 내가 그동안 인도하던 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 있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들을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저들을 위하여 한 사람을 세우소서. 아멘.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뭐 몇 개월, 뭐 1년, 2년 더 목회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생각은 오직 저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목이 곧은 백성들, 싸우기 좋아하고 원망하기 좋아하는 저 백성들을 누가 다스리겠느냐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한 사람을 세우소서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는 절대적으로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절대적으로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여 저 백성들을 누가 인도하겠습니까? 원하건대 한 사람을 세우소서.
모세가 생각한 것은 뭔가 하면 나를 대신할 사람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밑에 보세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을 세워서 저 회중들에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니까 1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뭐 꽤 잘 나가는 사람, 시작을 빨리 하는 사람을 뭐라고, 무슨 인생? 무슨 수저 인생? 우리 교인들은 참 성스럽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그거 잘 모르는 것 같아. 금수저 인생이라고요. 무슨 인생? 금수저 인생.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떤 인생인가 하면 금수저와 반대되는 인생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흙수저 인생이에요. 틀리는 말 같아. 그럴듯해요. 그럴듯하다 그래요. 그럴듯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여호수아만 이야기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라 그랬어요. 시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몸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종.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든지 뭐 그런 큰 회사에 보면 회장이고 그 밑에 중력들이 있습니다. 보통 중력들은 머리가 회장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라 했어요. 물 가져와, 물 갖다 주고 뭐 이거 가져와 하면 해둔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의 생각은요,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지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를 일컬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좋은 것은 뭔가 하면 누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 아멘. 저는 우리 박운 목사님, 항상 우리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주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뿐만 아니라 사모님, 그리고 모든 우리 장로님, 권사님,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야구로 말하면 지명타자로서 하나님이 포인트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그를 세우라. 그리고 그 목전에서 그에게 의탁하라 그래서, 의탁한다는 말은 뭐예요? 완전히 맡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샬롯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박운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들한테 소개를 이렇게 하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제가 교회 이름을 목사님 성함을 하지는 않겠어요. 아니 어느 교회 목사님 오신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그만뒀다 그러더라. 그래. 그래서 그런 거를 왜 사람들한테 묻느냐. 오늘 그 원로 목사님 오면 그분한테 직접 물어봐라.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지난 12월 5일 날 그만뒀어요. 그래서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샬롯 어딘가 있겠죠. 그래. 저는 그걸 놓고 생각해봤어요. 의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부족한 것 같아도, 잘 못하는 것 같아도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라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뭐 다 알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이지.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 목회 시작할 때 실수 연발이었어요. 근데도 교인들이 기다려 주시고 참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더십이 바뀌는 이때에 부족한 것을 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해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 다음에 보면 그를 제사장 엘리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20절 가장 귀한 말씀,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랬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존귀를 내려놔라. 네가 받는 그 영광을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전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로 하여금 솔선수범하라고 하는 거예요. 뭘 솔선수범?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너부터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복종하면 어떻게 한다? 이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면요, 사실 은퇴한 목사는 갈 교회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교회 가면 눈치 주고 저 교회 가면 눈치 줘요. 저는 은퇴하지 않았지만은 은퇴한 선배님들을 보고 제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은퇴하고 난 다음에 플로리다 가서 골프 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알죠?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제니퍼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이야기했어요. Don't ask what country can do for you. You have to ask yourself, what can I do for country? 나라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네가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 제니퍼 더글라스 맥카더 장군이 이야기했어요. Old soldier never die, just fade away. 그랬어요.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목사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뭐 은퇴했다고 해서 뭐 사라지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 좋지 않은 거예요. 박원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뭐 교회 출석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한국말에 백지장도 맞들며 낫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에 남아있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축복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침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분부를 끝까지 지켰다. 누가? 취임하는 우리 박 목사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 아멘? 거기만 아멘 하지 말고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분부하신 것을 지켰더라. 더 크게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침식 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5가 되고 10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 베델 공동체가 새로 세우신 박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이끌고 사람의 머리가 이끄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귀한 역사적인 주인공이 되시기를 부족한 종은 물러가면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긴 터널을 지나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박 목사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베델교회가 전성기를 뛰어넘어서 Best days not yet to come,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성기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